신앙생활을 가장 영광스럽게, 큰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로잡힌 세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먼저 설교를 전했는데, 정확히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그중 첫 두 부류의 사람, 먼저는 귀신 들린 여종과 또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살피면서 그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 역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알고 또 그 참되게 아는 것을 믿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서도 살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주는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그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을 거짓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또 감옥의 착고가 메인 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세상 권세로 인하여서 철저히 갇히고 매인 그 상황에서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막히지도 매이지도 않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갇힌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이때 지진이 발생하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림으로써 그 어떤 매이고 또 막히고 갇히고 옥눌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결국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또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사람, 이 간수, 이 옥문을 지키는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귀신과 또 주인들에게 매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바울과 실라는 옥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은 갇힌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 간수는 왜 사로잡힌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간수는 죄를 지어서 잡힌 자들, 갇혀 있는 자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퇴역한 군인들이 이 간수를 지키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군대 생활을 경험으로 이렇게 간수 같은 일들을 했었겠지요. 어쨌든 간수는 겉으로 볼 때는 갇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갇힌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간수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7절에서 간수가 어떤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조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시 법으로는 옥에 갇힌 그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간수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그 탈옥한 죄수의 형량을 대신 지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탈옥을 하면 그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는 대신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간수도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 했을 때 그 형량을 자신이 도저히 질 수가 없을 것이니까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간수 역시 어떤 자입니까? 그 역시도 매여 있는 자입니다. 로마의 법에, 로마의 이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묶여 있습니까? 잘못을 범하면, 실수만 하면, 자기 일을 똑바로 행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간수는 사로잡힌 자들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역시도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 권세에 매여 있는 자, 사로잡힌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28절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결하지 못하도록 급히 막은 것이겠지요.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29절에서 등불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다 남아있는 거 살폈겠지요. 그리고는 다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30절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성도 여러분, 간수의 이 질문, 이 반응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의 발에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있고, 그런데도 들어가 보니 아무도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진짜 죽을 뻔했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구원을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금 구원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정말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죄수가 다 탈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가 다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헬라어는 사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들어보려고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뭔지 모를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도 당장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가만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간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선생이라는 헬라어는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다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묻는 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주님으로 모시겠사오니 주인으로 섬기겠으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현재 간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잘 반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좀 전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충성하면서 그 충성하는 그 삶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로마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생명이 자유가 아니라 그 로마에 매여 있음을 이제 막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결할 수밖에 없는,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막 깨달았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육신으로는 갇혀 있고 매인 자이지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도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참 자유가 있고 오히려 이들이 매이지 않는 자들이고, 그에 반하여 자신이 매인 자, 자신이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울과 실라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제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의 상관들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주인으로 모셔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주인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이 간수에게 예수님께서 참 주인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에 당신이 매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생명까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매여 있는 데에서, 자신의 메인 데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로잡힌 상황에서 그를 구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간수로 살면서 죄인들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해 가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했을 것이고, 저들은 갇히고 매인자이지만 나는 이 로마라는 이 나라 그 권세 안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존재다라고 여겼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 자신 역시도 로마라는 세상 권세에 매여 있는 자, 목숨까지도 매여 있는 자임을 깨닫고는 이제는 참 구원을 찾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생명의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어찌 보면 역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신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참 모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수많은 것은 메인 자들을 자신에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매임으로써 자유와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더 매이고 뭔가 내 삶이 더 묶일 것 같고 쉼이 없고 자유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를 보다 나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 쉼과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많은 일들과 상황을 만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 권세에 잘 복종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겼던 그 간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질서에 따라서 그 흐름만 잘 쫓아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지치고 애쓰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쉼이 없고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아직은 남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저 아직은 남들보다 조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앞지르는 날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 날에는 나에게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해방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됨으로써,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매임으로써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매인 채 눌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주님께 매인 자가 됨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자유를, 참 안식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필 것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게 된 이 간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2절을 보면 곧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실 34절과 34절을 보면 사실 많은 부분을 생략해도 이 내용에는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34절 끝으로 바로 이어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바로 연결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고 믿고 기뻐하고.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더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보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33절에서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교의 법으로는 절대 40대 이상은 맞을 수가 없는데 39대까지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로마의 법에 따르고 있는 지역에 있으니 엄청나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옷이 벗겨진 채로 맞았으니 피가 흐르고 살집까지 터졌겠지요. 그럼 바울과 실라를 지금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씻어주는 겁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간수가 아무리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아직까지는 죄수입니다. 자신은 간수입니다. 아직 무죄라든지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든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수와 죄수 관계이지만 그들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간수가 보였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맞은 이후에 착고에 매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죄인을 보면서도 전혀 아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죄수의 상처가 보이고 죄수들이 흘린 피가 보이기 시작했고 나아가 그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제는 씻어주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34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이후에 곧바로 지금 끌려왔고, 또 거기서는 얻어맞은 후에 또 곧바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늦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간수와 죄수 사이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인데, 복음을 받은 간수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결핍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전에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 누가는 33절과 34절에서 간수가 달라진 이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간수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받음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시작된 믿음은 이제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고 달라진 시선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특히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시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저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결핍만 바라보던 그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이고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바울과 실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뭐 자신들이 보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겠지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37절을 보면 바울이 쉽게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직접 밝히면서 상관들에게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바울은 다 맞고 갇혔다가 이제 다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과 실라 이 자신들처럼 무고한 사람이 이 세상 권세로 인하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세운 교회 때문일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좀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굳이 아마 상관들이 졸졸 따라다녔을 겁니다. 떠날 때까지 굳이 이 옥에서 나와서는 루디아의 집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가정교회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굳이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와 관련이 있는 공동체임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가진 권리, 로마 시민권을 자신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막고 갇히더라도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을 받은 이 간수가 즉각적으로 자기에게만 향하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게 만듭니까?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결핍을 돌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나아가 복음은 내가 가진 권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 권리 우리에게도 있을 것인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일으킨 변화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권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된 회심,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수는 그저 믿은 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에 느껴지는 그 기쁨까지 포함하여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나만 잘 되고 잘 사면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까지도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복음의 능력은 결코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기쁘고 감사해도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결핍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심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환대의 기쁨, 나만을 생각하고 챙기면서 누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느껴지는 그 환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환대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기쁨,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주저앉은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리게 되는 그 환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순종과 매임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복음으로 회심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고 결핍을 채워주고 내 권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환대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를 메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회심한 자로서 정말 그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